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을 사귈 때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 저를 무시하는 사람, 무엇인가 저를 얕잡아 보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분이 어떠하든 저를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맺으려면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적인 만남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젠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문상을 갔을 때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떠나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만남을 부모와 자식의 만남,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니 하리라. 이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만남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만남을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헵시바라 부르기도 하시고 뿔라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뿔라라는 말의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결혼한 여자, 결혼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을 호칭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쓰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 안에서 행해보고 그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역사는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크게 힘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다가 큰 힘을 얻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다. 그렇지. 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분명히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수만 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져서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자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올바르게 제대로 충만하게 받게 되면 믿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올바르게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당의 영,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았는데 본인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모아서 집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잘못 받고 잘못되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구원하심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고 늘 성령과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을 때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성도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도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핵심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그 성도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인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계셔서 마음속에 계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분인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너희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루하루 인생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